사도행전 1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아니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쉬울 텐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왔던 지역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물론 지중해 서민 구브로는 가지 않고 바로 육지로 자기들이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은 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쉽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누군가 한 사람 일어나서 또 느낌을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또 그 가운데 뭐 랍비가 있으면 그들이 이제 설명도 하고 할 텐데 늘 바울은 워낙 말 주변이 좋다 보니까 바울은 뭐 말 주변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었죠. 예. 또 바나바가 굉장히 말을 더 잘했던 것 같고 아무튼 워낙 또 명석하게 뛰어난 그런 율법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시기심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몰래 숨어 있거나 은신해 있을 법도 한데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참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특징이 반응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부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미리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되어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증인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반응을 생각하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 욕을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미리 반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반면에 2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떠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래 머물고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님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내쫓고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늘 복음을 전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어서 두 사도가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참 대단하죠. 6절, 7절 두 사도가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고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8절부터는 다시 이제 도망을 이고니에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보면은 복음을 더 잘 믿게 하려고 또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그런 곳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 듣고도 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더 잘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기적이 안 나타나지? 그것은 기적이 없어도 잘 믿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못 믿는 안 믿던 사람,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더 잘 믿게 해주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거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보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덤벼듭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에 목말라 있는지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이 말을 잘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 근데 바울이 말이 많다기보다는 논리정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글들을 쭉 보면은 바울이 성경을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건 아닌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헤르메스라 허메라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미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와 화관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려고 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굿을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재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들이 소리질러 말립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미신 섬기라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고, 이게 다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지 마십시오. 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잘했다는 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맞게 거기 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응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죽은 사람들 갖다 버리는 곳에 내버렸더니 또 툴툴 먼지를 털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0절 끝에 보면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21절 보면은 이제 더베로 가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에 가서 다시금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웠다. 교회마다 여기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죠. 이제 자기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고 돌아왔다. 이게 기적이죠. 거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적이죠. 나 안 해, 나 못해, 그만둘래 할 법도 한데 돌에 맞아 기절해서 죽은 사람처럼 송장처럼 되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그들이 출발했던 지역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비시디아 지나서 밤빌리아 거쳐서 버가 아탈리아로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최종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누가 한 일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나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성과를 얻었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